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로 38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여 주 앞에 나온 우리 영혼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정말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믿음을 주께서 연락받아 주시고 그들의 영혼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 것으로 인하여 물질로 매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늘 주를 향하게 하시며 우리의 눈이 주를 보게 도와주시며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도록 넉넉한 물질도 주시고 환경의 형통함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어서 막힌 남들이 주 앞에서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얽혀진 많은 환경의 문제들이 다 해결받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앞에 늘 이렇게 때를 따라서 감사하며 또 헌금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집 주변만 보아도 얼마나 꽃들이 많은지 사람이 정말 마음이 세상말로 딩숭생숭 맞나요? 이렇게 뒤숭숭 이렇게 하기 쉬운데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싱숭생숭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을 기억하고 모든 걸 뒤로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실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신 우리 집사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원하시고, 눈에 보이는 이 몸을 보면서 눈에 안 보이는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이렇게 원하십니다.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시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있으면 눈에 안 보이는 저 위에 하늘이 있음을 하나님은 지혜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육체를 가지고 비록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육신적인 존재이지만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람이 떡으로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만 있으면 족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육의 양식을 먹고 사는 육체가 있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고 사는 영도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무익하다니까 쓸데없다는 말이 아니라 육체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영생에 이르게 하고 사람을 살게 만드는 것은 영혼이지 육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그게 영적인 지혜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만물 속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어서 혹시나 불신자들이 죽어서도 나는 하나님 계시는 걸 몰랐습니다, 이렇게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주신 다음부터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상력도 있게 하시고 영의 깨달음도 있게 하셔서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지혜가 인간들에게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은 바로 24절에서 베드로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바로 푸른 인생과 같고,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부귀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눈으로 풀을 보고 있지만 그 풀이 가을 되면 다 이렇게 쓰러지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굉장히 감탄하고 있는 꽃을 보고 있지만 그 꽃이 화무는 11홍이라고 열흘 지나면 다 사라지지 않느냐. 목련이 그렇게 아름다웠지만 지금 보면 다 떨어졌고, 벚꽃이 아름답지만 일주일 지나면 다 떨어지고, 무엇을 보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육신에게서는 그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그 명예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것입니다. 과연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 영에 관한 것, 하나님께 주시는 것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요,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그 영을 향하여 열리는 것이, 그게 영감입니다. 불행하기도 교회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세상 걱정을 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세상 것을 많이 얻으려고 지금 우리가 마음을 먹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하여서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을 이렇게 보기를 원하시고 그런 것들을 깨달아 얻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눈이 아직도 어려운 것이겠죠. 그것이 바로 영적 생활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깨달아지는 것, 육체로 겪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그러한 것들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만든 하나의 그림자요, 예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내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 자녀와 나의 관계가 분명히 실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겪지 않습니까? 매일. 그러나 이것도 영이신 하나님과 영이신 자녀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되는 교회의 관계, 이런 것들을 깨달아 좀 알라고 어찌 보면 우리에게 모형처럼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주신 관계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의 영감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면서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이 본문과 그 앞에를 잘 살펴보시면 이 지금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시면서 이런 모습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다가갔을 때 사실은 목이 말라서 물 좀 달라고 지금 간 것입니다. 이건 현실이에요. 우리도 양식이 없으니까 당연히 세상의 양식을 구하러 가겠죠. 물이 없으니까 우물가로 가겠죠. 물 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수님도 먹어야 되고 제자도 먹어야 되니까. 이건 세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이제 제자들이 와가지고 말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빵을 구해왔습니다. 이제 식사합시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미 배부르다. 나는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어서 나는 그 양식을 먹고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은 계속 눈이 안 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누가 먼저 빵을 갖다 드렸나 보다. 우리보다 먼저 누군가가 예수님께 먹을 걸 드렸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너희들은 지금 세상의 빵을 가지고 나에게 먹으라 말하고 있지만 내 양식은 그런 양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영감이 있어서, 우리 교인들은 영감이 있어 이 두 가지 말을 다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온 빵도 양식이고, 아버지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이루라고 하시는 그 뜻도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온 양식을 먹으면 육신의 배가 부른 것이고, 아버지께서 이루라고 하시는 그 뜻을 내가 완성하면 내 영혼이 기쁘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양식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순간에 이것을 이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도 역시 같은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야,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지 않겠느냐. 쉽게 말하면 추수하려면 넉 달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이 추수할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아무리 바빠도 뭐 바늘 허리에 이렇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 정확히 말해 주셔야 제가 듣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어찌어찌가 모릅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 허리에 매여 못 쓴다마 비슷한 한 것 같은데 알아들으시나요? 아무리 지금 이 바느질이 급하다고 바늘에다 그냥 묶어서 바느질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게 절차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런 것처럼 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것을 갖다가 이제 격언으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되었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한다, 이런 이제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늘 기다림이 있어야 되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보아라, 지금 눈을 들어서 보아라, 들판이 하얗게 되어서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넉 달이 지나야, 시간이 지나야 지금 추수할 때가 아니라 지금이 추수할 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말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육신적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이 자연적으로는 넉 달이 지나야만이 추수할 때가 맞다고 보더라 하더라도, 영적으로 보면 지금 죽어가고 있는 심령들을 지금은 내일이 아니라 4개월이 아니라 지금 당장 구원해야 될 그들이 지금 널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바로 지금이, 요한 다음에 예수님 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 바로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리로 사람들이 침노하느니라. 이때부터 비로소 이제 마음껏 영혼들을 구령하는 바로 추수 때가 열렸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열심히 영혼들을 구령해야 될, 영적으로 보면 지금이 추수 때라는 것입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영혼들을 구령해야 될 추수 때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제 머릿속에 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렇게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바꿔 말하면 기회를 얻든지 기회를 얻지 못하든지, 전도할 기회가 있든지 전도할 기회가 없든지 너희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전도할 때가 따로 있고,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사람을 구령할 때가 언젠가 있겠지 하는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 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 바로 전도할 때요, 영혼을 구령할 때라는 것입니다. 주목 주시고, 영혼 구령에는 때가 없다. 시작. 영혼 구령에는 때가 없다. 영혼 구령에는 때가 없다. 이렇게 전도대회라는 것을 교회에 대해서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많이 해봤고. 그런데
가을철 전도대회 딱 2달 동안 8주 동안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이게 해야 될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해야 될 일이고 아무 때나 해야 할 일인데 얼마나 안 하면 전도 기간을 정해놓고 할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전도 기간 동안은 열심히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나면 별로 전도에 신경을 안 쓰고 전도를 안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제 불상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 하니까 하도 안 하니까 그런 기간을 정해서 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 기간이라는 것이 필요 없을 만큼 전도가 되어야 우리에게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너무나 사람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간을 정해서라도 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세상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이렇게 시간 따라서 열매를 심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혼의 때는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아라, 눈을 들어서 지금 보아라, 지금이 추수 때요, 지금이 구원의 때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상살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중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것을 기억한다면, 영적인 걸 기억한다면 끊임없이 우리 입에서는 영혼들을 정말 구령하는 진리의 말씀이 나가야 되는 것이고, 정말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말이 끊임없이 나가야 그게 맞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전도자라는 명칭을 얻은 분들이 꽤 많은데 그 중에 무디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도자 무디. 아마 그분이 이렇게 구원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전도에 관한 참 열심히 했다고 그러는데 그분이 그런 교육을 세웠다고 그렇죠. 내가 하루에 한 명씩 꼭 내가 전도하리라. 내가 하루에 한 명은 꼭 복음을 전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매일 전하기를 하는데 어느 날인가는 잠자리 이렇게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날은 전도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오늘 하루 안 했다고 뭐 달라져 내일 2명 하면 되지 별 생각이 많다가 약속은 약속인데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갔답니다. 밤늦은 시간에. 근데 그 시간에 사람은 없고 길거리 가다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술 주정뱅이, 술을 취해서 이게 이제 뭐 쓰러져 있는 사람 만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말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를 아십니까? 술 취하는 그러니까 이런 미친놈이 그래가지고 그 술 취한 사람이 막 달려들으니까 도망치다시피 해가지고 집에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3개월 뒤에 그 사람이 집으로 찾아왔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저를 아십니까? 나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3개월 전에 내가 이렇게 술 취해서 길거리에 있을 때 당신이 예수를 아십니까? 그렇게 나에게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또 엄청나게 예수를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 말 한마디 하고 때리려고 해서 도망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예수를 아십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뒤에 계속 집에 가서도 시간 날 때마다 머릿속에서 웽웽웽 도는 말 무슨 말이겠어요? 도를 아십니까? 이게 아닙니다. 예수를 아십니까? 이 말이 계속 이렇게 맴돌더라는 것이죠. 예수를 아십니까? 예수를 아십니까? 결국에는 그가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자기를 그날 밤에 전도했던 전도도 어마어마하게 한 것도 아니고 예수를 아십니까? 그러고 도망갔던 그 사람을 찾아온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그냥 예고 이야기지만 참 많은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예수에 대해서 굉장히 소개를 잘해야만이 어마어마하게 잘 가르쳐야만이 사실은 예수를 믿을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서 나는 아직도 때가 안 되었다. 예수 좀 전하세요.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이요. 네 입을 크게 열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그냥 전하라는 것입니다.
잘한다고 말하지 않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설사 적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성령께서 너희에게 하실 말씀을 주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굉장히 지혜롭고 그 말이 논리적이고 그 말이 깊이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그 말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아마 여기 계시면 또 이런 경험들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 많은 성경을 배우고 깨닫게 되어서 더 깊이 예수를 알긴 했지만은 여러분 중에서도 이렇게 막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시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는 뜻이요, 막 이렇게 알고 예수를 믿는 사람 별로 많지 않을 거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동생이 저에게 전도할 때도 어마어마하게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막 동생을 공격할 때 형도 예수 믿어야 돼. 올라면 이 교회로 와. 형 예수 믿어야 돼.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그게 몇 달 뒤에 그것이 머릿속에서 어느 순간 딱 보는 순간, 버스를 보는 순간 그 교회 가려면 그 버스 타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 버스가 딱 보이는 순간 이제 그 버스를 타게 되고 교회를 가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갔어요. 처음 간 것이. 어마어마하게 가르쳤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형도 예수 믿어야 돼. 하도 공격을 하니까 교회 가지 말라고. 형도 예수 믿어야 돼. 우리 교회 오려면 몇 번 타면 돼. 단순히 그건데 몇 달 뒤에 갑자기 불현듯이 그 버스를 보는 순간에 그 생각이 나니까 갔더라는 것이요. 이게 꼭 이 방법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그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고 어마어마하게 신학을 공부하고 어마어마하게 성경을 안 다음에 나는 전도자가 되어야지,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만이 출소할 수가 있다. 쉽게 말하면 새신자 공부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서 내가 전도를 해야지,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눈을 들어라. 그렇게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눈을 들어보아라. 지금 곡식이 휘어져서 지금 당장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냥 네 있는 모습, 네 말, 네 상식까지 그냥 있는 선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당신 예수 믿으시라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역사하시면 역사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사용했던 와보라는 전도 방법 있지 않습니까? 그 빌립이 자기 친구인 나다나엘을 전도했던 방법입니다. 나다나엘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이렇게 간사하지 않은 사람 내가 본 적이 별로 없다.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할 정도로 굉장히 심지가 굳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내가 분명하게 믿어지지 않으면 나는 안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런 사람을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세상적으로 공부 많이 하고 논리적이고 따지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 전도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하니까 어렵다고요. 그런데 빌립이 그 사람을 갖다 전도할 때 보면 엄청난 말을 하지 않고 굉장히 쉬운 말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와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와 보라. 와 보라. 그겁니다. 내가 성경이 말하신 예수를 만났다. 너무 단순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은 정말 모세가 예언한 자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와 봐라. 바로 예수님이 우린 예수를 믿어야 산다.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그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나다나엘이 이 바로 친구의 말을 듣고 그냥 오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역사했을까? 예수의 말을 빌리면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상식을 동원해서 전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가 되겠습니까? 반대로 보면 내가 너무 쉽게 말하고 있을지라도
그냥 끊임없이 예수를 말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38절 볼까요? 38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에 우리가 노력한 우리의 열매를 거두라고 지금 보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많은 사람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거두라고 보낸다는 것이죠.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거두러 보내었도다. 이 말은 여러 가지 해석할 수가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는 거두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너무 쉽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 아, 그냥 거저 주웠어. 거저 주워서 온 사람은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굉장히 노력을 한 것도 아니고 밥을 사주고 몇 년 동안 공을 들인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다 갑자기 생각나서 교회 다니세요? 그런데요. 아, 지금 그냥 교회를 갈까 말 고민 중이에요. 그냥 너무 쉽게 오니까 사람 어떻게 전도했대? 이 어려운 때 그냥 거저 주웠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거저 주순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미 역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역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영혼을 거두러 보내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 먼저 일하시지만 사람을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말이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를 믿으십시오. 바울이 정말 그 간수에게 말했던 것처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지금 그들의 영혼을 지금 구원할 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시작.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그런 영감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영감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열매를 보면서 저렇게 나무는 충실한 열매를 맺는데 지금 나라고 하는 이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고 있을까? 세상은 지금 눈에 보이는 감나무에는 감이 열매고 무화과 나무는 무화과가 열매고 정말 이렇게 수박은 수박이 열매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이 수가성의 여인이 죽게 돌아온 것을 열매로 여기고 있고 그것을 양식으로 여기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지금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 나는 지금 세상 사람들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정말 그들이 추수할 사람으로 열매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가?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이 말을 자꾸 이렇게 빵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는 지금 아버지의 보내신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완성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보아라. 지금 눈을 들어보아라. 들판 바라보지 말고 눈을 보아라. 지금도 지금 추수할 곡식이 널려있지 않느냐. 지금 추수하지 않으면 저들 죽는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 숫자가 많아지기 위해서 전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죽어가고 있는 그 신명들을 좀 살리라는 것입니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 살리면 대한민국 국민이 한 사람 늘어난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한 사람의 영혼,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살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설사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면 죽어도 괜찮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목숨인 것처럼 우리 교인이 되고 안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믿고 영생에 이르냐 이르지 않느냐가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추수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보고도 그것이 그렇게 추수꾼의 심정이 안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심각한 영적인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잠언 25장에 가보니까 13절이니까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쉽게 말하면 주인에게 충성되어 일하는 그 직분자는 주인이 마치 여름날 추수할 때 너무 더울 때 시원한 냉수 같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알아서 척척척 하는 그런 종들, 그런 직원들은 사장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너무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와 같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 볼 때는 지금 빵을 구하러 나갔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 동네 사람이 보이고 수가성의 여인이 보이고 그 동네 사람이 구원을 받으니까 너무 가슴이 시원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리 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눈을 뜨지 못하고 꽃의 화려함을 보면서도 우리 영혼을 보지 못한다면, 세상의 풀의 초라함을 보면서도 우리 육체의 마지막을 보지 못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실까? 여러분과 지금 내가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보면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땅의 소출을 보고 기뻐하지만 우리는 땅의 소출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정말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을 볼 수 있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감이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은 풍년이 들면 너무나 잔치를 하고 기뻐하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지고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린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곡식을 얻는 것이 추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혼을 구령하는 것이 추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세상 사람이 땅에 정말 열매를 몸부림쳐 거둘 때에 정말 영의 열매를 거두는 추수꾼의 사명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입술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영혼들이 거두어지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연을 바라보면서 꽃을 보고 열매를 볼 때 나는 눈을 들어서 영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도와주시고 정말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추수꾼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우리 주인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시원케 하는 그런 믿음이 내 안에 있게 하소서.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이제 예수의 명령처럼 눈을 들어서 밭을 보고 영혼을 구령하기를 작정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하나님께